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너무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인데요. 스가랴서 1장에 오시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땅에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8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1장에서는 2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 중요한 것만 1장에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가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개와 이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의 사이에서 이 시간적인 간격은 약 2개월 정도 나고 있거든요. 자, 학개서 1장 1절에 가시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BC 520년이라는 시대적인 그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6째 했냐 아니면 다리오 왕 8째 했냐 2개월 간격을 두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장 7절에도 그 말씀을 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다리오 왕 몇 년 몇째 달 이 말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학개에서도 또 스가랴에서도 그 다음에 더 뒤에 가시면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라기 시대 그리고 중간사 시대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 다리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바사 제국의 왕이죠. 그러면 바사 제국의 왕의 이름을 왜 유다 땅에서 외치고 있는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유다 왕조가 지금 멈춤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바벨론도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을 뒤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 나라거든요. 이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아직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돌려보냈지만 아직 그들의 정치의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한 해방을 보고 있지 않고 있고 이 말씀은
다윗 왕조가 다스려야 되는 다윗 혈통의 왕이 아니고 아직은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속국으로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 시대에 이 유다 땅은 물론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런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 아직 다윗의 혈통이 멈춤 상태에서 지금 영적인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 혈통의 왕조를 다시 너희가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다윗 왕조가 멈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렸지만 그 헤롯은 다윗의 혈통의 왕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인 이 로마와 결탁을 하면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완전한 다윗의 왕이요, 또 유다의 왕이요, 그리고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영적이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해방의 상황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요 나중에 말라기에서도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말라기서에서 다시 다루실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이방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가 다리오 왕 6째 달에 외쳤고 스가랴가 8째 달 2달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멈춰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7절에 가시면 다리왕 제2년 11째 달, 그렇죠? 앞에서는 8째 달, 11째 달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BC 519년 2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이 밤이라고 말을 해요. 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육신적인 이 밤을 굳이 말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영적인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유다의 그 심령에 아직 복음의 등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그들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까지 이 상황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세례 요한만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거든요. 어둠이다는 거죠. 어둠. 그 어둠의 상태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볼 때에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땅에 두루 다니 그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가 70년 됐고 이제 그 횟수가 차서 몸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가랴도 지금 학교와 같이 1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으나 아직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70년의 그 완전한 자유함,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완전한 회복,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완전한 회복을 요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16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 베푸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뭐예요? 학개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외치고 그리고 짓게 하시는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하죠.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진 것을 제2 예루살렘 혹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재건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죠. 그리고 그 516년에 완공되었다라는 말씀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딱 70년이잖아요. 70년에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1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읍이 다 파괴되어졌는데 그 파괴된 성읍을 다시 재건해 줄 것이에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편의상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시 하나님이 재건시키고 건축시켜 주겠다. 회복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부요의 복입니다. 17절에 가시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날로부터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죠. 그 복이에요. 자, 이전에는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버려뒀을 때는 아무리 자기들이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받은 주머니가 뚫어진 것 같이 술술술술 지출이 나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단을 하고 공사를 하고
신앙의 중심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농토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은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시온을 위로한대요. 이 시온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죠. 시온성, 다윗성, 성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백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를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한다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영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먼저 바로 정립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외곽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라는 것은 이 택한다는 것은 구별한다 이런 말,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성읍뿐만 아니라 성 자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구별된 자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대쟁장이의 이 환상인데 이 네 개의 뿔은 동서남북에 있는 유다를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국가를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로마, 헬라, 그리고 뭐 메데바사 이렇게 뭐 바벨론 큰 나라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이든 유다를 괴롭혔고 유다를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던 그 이방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1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